다 같이 일어서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에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고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생삼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 지난한 더위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저희가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그간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열리지 못했었던 저희 정교인 수련회를 이번에 다시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올해 저희의 표어인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저희가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고 함께 할 때 올바른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간을 통하여 주변에 저희가 그동안 찾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또 재정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대원자로 세우신 우리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대에 많은 말씀으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사회에서 생활함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장중에 붙들려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께 전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많은 선한 영향력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런 병마들을 이겨내고 다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 지방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같이 저희랑 함께 지금 현재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저희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교역자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열심히 찬양을 준비한 카리스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어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외해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위한 새벽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교인 수련회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분예실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알림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준비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개인의 준비물을 잘 준비해 와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 아주 중요한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날, 그러니까 11일 다음 주 이제 두 번째 날, 수련회 두 번째 날에 저희가 자율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코스가 3개로 있습니다. 성모도, 강화도, 해수탕 이렇게 있는데요. 자율 활동 신청서를
작성을 하여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주보에 삽지해드린 용지 중에 노란색 있습니다. 노란색 용지를 반드시 작성하셔서 저에게 주시거나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원을 저희가 확실히 특정을 지어야 어느 곳으로 갈 때 저희가 뭔가 금액을 지불해야 되면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란 용지를 작성하여서 저나 사무실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대성공업사에 주차하신 개인 차량은 반드시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다음 주에 저희가 차량을 고속버스를 2대를 빌려서 이동을 합니다. 그때 혹 그 대성공업사의 차량을 주차해 두고 버스를 타고 떠나시게 되면 저희 그 공업사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성공업사에 주차하신 분들께서는 개인 차량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박미라 권사님께서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 저희들 지켜주셔서 또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씻겨주시고 도우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마음 두고 여러 가지를 누리고 가지고 힘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다시 주를 힘입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폭염 속에 또 이번 주 큰 비도 예고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참 고통당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수술을 앞두고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또 가정을 생업을 복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가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시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 주일 그리고 월화 2박 3일간 10일부터 12일까지 이제 전교인 수련회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교육자들하고도 나눴는데요.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주보에 보면 이제 한 주간 기도해야 한다, 새벽 기도해야 한다,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한다. 근데 뭐 무슨 순서가 있거나 무슨 뭐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준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많이 내려도 내가 요만한 종지 그릇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종지 그릇만큼 물이 찹니다.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렇죠? 그 이상은 물을 못 받아요. 근데 내가 뭐 드럼통처럼 넓은 그릇, 대야를 준비하고 있으면 비가 오는 대로 거기에 물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가 담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사모하고 갈망하고 준비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와 또 복을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또 주보에 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으니까 일상에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수련회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6장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15장에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장막 밖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에게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이 진짜 15장이었죠. 오늘 본문 앞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장 뒷부분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확증해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서 소와 양과 비둘기, 짐승을 쪼개서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 형상으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하나 딱 써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뒤에 이어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을 하는 두 사람 당사자 간에 짐승을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체결하는 두 사람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의미는 누구든지 이 약속을, 이 계약을 파기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서약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 서약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서약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횃불 형상으로 짐승 사이를 지나가세요.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약서를 써 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요. 이 약속에 신실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10년 동안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너무 풀이 죽어 있고 또 낙심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후에 이제 계약을 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죠. 저를 보세요. 거기 보지 말고 저를.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믿고 따라와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16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므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16장이에요.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서 주시면서 신신당부했는데 16장에 와서 바로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일 수 있죠.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 보면 사레에게 애굽의 여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애굽의 하인이 있어요. 그럼 이 애굽의 하인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앞에 12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단서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기근,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2장 후반절에 보면, 후반부에.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사레를 볼 때 너무 아름다워서 후궁으로 취하게 되고, 그 후궁으로 취하는 대가로 크게 아브라함을 후사하잖아요. 그 후사하는 내용이 12장 16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에 나올 텐데,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그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그다음 뭐죠?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다 했는데, 이 노비, 그러니까 종들을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지금 애굽 여인 하갈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준 사람이 이제 애굽 여인 하갈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갈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절 계속 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출산을 못하니까 그 애굽에서 얻은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므로 그 하갈의 몸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동과 이런 머리는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문화나 통념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이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을 때에는 그 주인의 하녀를 통하여서 주인에게 주므로 주인에게 자식을 낳아도 그 주인의 그 낳은 자식이 그 주인의 자식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대를 잇는, 그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이죠. 그래서 지금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법이 아무런 문제 삼는다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취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과 법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준 자식이라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에는 위배되는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딱 10년 됐더라고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것을 법적으로 이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인지 요즘은 여러분 무슨 드라마나 모든 TV 프로그램에 불륜이 아닌 게 없고, 또 요즘은 간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짝지어진 부부 외에 간음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요즘 미국이나 유럽이나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동성애법이 다 합법이고 심지어 동성 부부들도 인정하고 합법으로 지금 다 법이 그렇게 제정되어져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럼 우리도 그들을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것이 선준화되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인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가정의 모든 질서,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지는 길이죠. 세상의 문화와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점점 시대가 무분별해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가치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10년을 기다리고 참아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10년을 참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금방 원하는 것을 손에 넣습니다. 훨씬 빠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빠르고 훨씬
금방 되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그래서 마귀가 이것으로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더딘 것 같고 인간적인 방법은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호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때부터 이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를 멸시한 거죠. 참 사람의 마음이, 여인들의 마음이 참 희한한 게요. 여러분, 하갈에게 있어서 사례는 하늘 같은 존재이거든요. 당시 여러분, 주인에게는 종들의 생사 여탈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이 하갈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때부터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례가 가만히 있을까요? 자존심이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대요. 임신한 여인을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가출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단기간에 금방 내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빠른 것 같아도 그 결과와 후유증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가 깨지고 분열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화만 깨진 것이 아니에요. 16장 16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맨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86세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아들을 낳을 때가 86세. 근데 17장 1절로 가보실까요?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나.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16장 16절하고 17장 1절 사이에 몇 년의 간극이 있죠? 13년.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아브라함에게 너 그래? 내가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하고 내가 한다고 말했는데도 너 나를 믿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인 방법으로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13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 조금 빨리 가려고 내가 원하는 것 조금 빨리 성취하려고 손에 넣으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꼼수를 쓰면 당장 빠른 것 같지만 인생이 13년을 돌아가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침묵만큼 답답한 것이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인생이 빠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아도 우직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더딘 것 같아도 훨씬 빨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교회 부목사 18년 제 동기들이 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너 거기서 뼈를 묻겠느냐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더 빨리 담임 목사가 됐어요. 뭐 그것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딘 것 같아도 오직하게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또 뿐 아니라 12절을 보시면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사람 중에 이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항상
분쟁과 다툼의 중심이 있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 TV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러니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당장은 편리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합당하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얻은 아들이 누구죠? 나중에 이삭이죠.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들을 취하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사레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종들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얻어내면 아브라함도 고통스럽고 사레도 고통스럽고 하갈도 고통스럽고 그 집 전체가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돈 필요 없는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절 주세요. 제가 잘 쓰겠습니다. 돈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그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땀 흘려서 재물을 모으면 그 재물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부당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땀 흘리지 않고 꼼수를 써서 재물을 모으면 그것이 결국 웃음이 아니라 그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고 그 재물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 재물 때문에 불안하고 그 재물 때문에 형제들 싸우고 그 재물 때문에 서로 죽이고 칼분임하는 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은 내게 복이 되고 웃음이 돼요. 살면 살수록 내게 기쁨이 돼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과 결혼을 앞둔 사람들 항상 면담하면 꼭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재물이나 학벌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진 사람들을 찾으려고 힘써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 결혼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가 나에게 웃음을 주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취하면 결국엔 그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점 이혼이나 깨어진 가정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돈이나 사람이나 지위나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편법으로 불법으로 이해관계 가운데 내게 오는 것은 내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형들도 자신을 안아주고 아버지도 안 알아줬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들에서 양을 치었던 준비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10수년을 쫓겼어요. 그런데 그가 엔게디 동굴에서 있을 때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왔을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비새 장군과 부하들이 이거 조로의 찬스입니다. 이때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윗이 옳았구나 잘됐구나라고 해서 사울을 죽였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썼으면 더 빨리 왕이 됐을 또 더 빨리 자기의 고통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손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다윗은 꼼수 부리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고 기다렸죠. 그런 다윗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성군으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 꽃미남 스타일. 더군다나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는 말과 혀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꼼수를 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도 사람도 권력도 권세와 지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따라 취하고 얻어야지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웃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머리를 굴려서 꼼수와 편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결국엔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침묵하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취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 깨어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중보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방편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항상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결국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어려부르고 꼼수를 썼지만 결국엔 그게 이제 그 가정에 고통을 주었고 나중에 이제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결국에는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의 계보를 잊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허락하신 이삭이, 100세여던 이삭이 그 믿음의 계보, 구원의 계보를 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본적인 방법으로 애쓴다고 해서 인생이 빨리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모르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히려 삶을 돌아가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라지는 거죠. 자, 그럼 왜 아브라함이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나요? 마음이 조급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은 늙어지고 힘은 빠지고 사례가 경수가 끊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하니까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꼼수를 쓰냐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해질 때 그렇게 합니다. 요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결국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에요.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중요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조급해지면 결국에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이제 선택하고 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짐승을 쪼개시고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다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네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니 내 말을 믿고 오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신뢰하는 것인데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두가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기다림에 실패하고 참지 못함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기보다 자기 생각으로 또 인본주의인 방법으로 빨리 일을 성취하고 꼼수를 쓰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16장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들 얻는 게 그들의 신앙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신앙의 본질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그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가는 것들을 본질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아들을 얻는 것을 신앙으로 본질로 삼았어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아들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때 결국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꼼수를 쓰고 빠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신앙은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목적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애굽에서 있어 제가 여러 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이 너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에 동참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갈 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잖아요. 40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차라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랬죠. 그 사건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33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물질과 부귀영화와 건강과 무병장수와 권력과 지위가 출세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의미가 있다고요?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죠. 믿음 없는 사람이죠. 고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들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 실수하고 이 부분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못하니까 주님보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자꾸 수단 삼게 되고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삶에 무엇인가가 주어지면 아멘 할렐루야지만 삶의 결핍이 있고 힘들면 항상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불순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는 부요, 하나님 없는 아들은 빈 그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게 약속하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좀 더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보장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조금 생소한 찬양일 텐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아브라함 가정에 예기치 못한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그렇게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삶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힘들어도 우직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며 인내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아들이 목적이 아니라, 땅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목적이 되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내 모습이요, 이 모습이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임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딘 것 같지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수단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내 삶의 목적 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존재하며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보장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열어가시고 주님이 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잘 심겨져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삶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아버지 우직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내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고 실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눈에 보이는 이 땅과 세상의 가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본받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하게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시고 참고 참으셔서 종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보혈로 구별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 깨어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원수마귀가 싸워 이기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